오늘도 귀한 주의 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부터 시작한 한 주간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고상하게 차려입고 신의 중심가를 걷고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신의 중심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야, 저 구두가 악어 가죽인데 이야, 잘 만들었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 백 며칠 전에 나온 신상인데 벌써 하나 장착했네. 이야, 그러면서 좋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명품 백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여인을 두 사람이 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구두만 보이고 한 사람은 핸드백만 보이는 거예요. 왜?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여인이 자기를 보는 거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기분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빳빳이 하고 손을 저었던 이유는 세상에 몇 개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반지 세트였습니다. 그걸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큼 봅니다. 관심이 있는 거에야 눈에 들어오지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두 사람, 구두도 백도 자기들 눈에 들어왔으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얼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두, 자기가 만지는 백,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말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달라져요. 그러니 달라질 수 있구나. 보이는 것대로가 아니고 보이지만 사람에 따라, 믿음에 따라,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염두에 두십시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찝쩍거립니다. 이게 조금 키워졌더니 조금 찝쩍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저거 잡아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래 싶어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두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아버립니다. 알아버려가지고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으니 미리 대비해 보시오. 왕이 진짜 그런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진짜라. 미리 다 대비를 한 거예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알려주니까 왕도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건하고 이란의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하메이니 사건하고 이래 한번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있었더라면 어찌 됐을까? 제가 그랬죠. 혼자 소리로 엘리사를 키워야지 쓸데없는 걸 키우고 있어. 제가 그랬었어요. 그죠? 완전히 달라졌겠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람이 자꾸 자기들의 계획이 번번이 노출이 되니까
이건 분명히 내부 첩자가 있다. 그래서 색출해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가 있는데 그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품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계획을 수정한다. 자, 아람을 칠 게 아니라 엘리사부터 잡아라.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을 계획을 합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주대사도 모르게 보냈다는 거죠. 밤중에 도단성으로 아람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여러분 뭐 성보죠, 그죠? 뭐 이런 성들 보면 그걸 둘러싼다는 건 제법 많은 그죠 군대가 동원돼. 그 둘러쌌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하품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기지개펴고 성 밖을 내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뭐 까마득하게 막 둘러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엘리사에 갑니다.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났습니다. 예, 완전 한번 보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전혀 놀라지도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깜짝 놀라 자빠질 듯한 그런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예.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보이고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관심이 달랐습니다. 즉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믿음이 달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똑같을 수 있으나 뭐예요? 보는 눈에 따라서 보는 마음에 따라서 보는 믿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안 보이나요? 아니요. 엘리사의 눈에도 현실이라는 아람 군대가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느냐? 어찌 전혀 놀라지 않느냐?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것만큼 본다고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게하시는 뭐에 관심이 많을까? 예,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내용은 잘 몰라도. 그렇죠.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하고 관심이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랬죠. 그게 눈으로 본 걸 보니까. 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해가지고 이 게하시에게 눈이 열려지기를 17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리니까 안 보이던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게하시도 봅니다. 안 보이던 것이 조금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눈이 열리니까 이 게하시도 보게 되었더라. 이처럼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현실 아람 군대만 보이고요 눈이 열리면 나를 두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보고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군대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보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잖아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생각하면 오늘도 별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대로예요.
몇 년을 내다봐도 별로 향상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 뭐 그거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뭐 해야 된다?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눈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새로움이 주어지고 변화가 주어지고 힘과 용기가 주어지고 그러지는 거예요. 왜?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사람과 전혀 아랑군대만 보이고 날마다 아랑군대가 보이는 사람의 삶이 같겠느냐 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아랑군대가만 보이면 그때마다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그야말로 절망의 늪으로 하염없이 추락합니다. 아랑군대만 보이면. 그러나 필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뭘 본다? 은혜를 체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관심을 있는 것을 향해서 가까이 갈 때 거기에 체험이 있고 거기에 임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랑군대 같은 두려움이 둘러싸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도리어 하나님 경외. 연약한 사람은 아랑군대 같은 것들이 현실들이 앞에 놓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우리는 더 가까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경외,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19절 20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아랑군대 같은 악인들이 있잖아요. 아랑군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내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 물리쳐 주신다. 멸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요즘 뭐 이슈가 그죠? 이란 하메인이 폭격한 사건이. 이 사람들 처음부터 틀려먹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 3번 기도하고, 그거다가 크루드족은 사실은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맨날 그래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부르는 게 뭐예요? 알라를 부르면 안 되는 기라. 에? 제가 속으로, 너는 그때보다 틀렸다. 무슨 알라, 그러니 벌써 알라들, 뭐가 되겠나? 우스갯소리입니다, 말은. 그 정도로 알라 경외합니다, 이 사람. 전쟁 중에도 어떤 3번씩 5번씩 번지수 잘못 찾았지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의지해. 그가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원수들을 멸하시리로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러니 아랑군대 같은 것들이 보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건 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 거야. 더 가까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하나 더 장착해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영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영의 눈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자, 지금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잖아요. 포위를 당했습니다. 맞아요. 게하시가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본 엘리사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 더 보이는 거라. 그렇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아람 군대를 둘러치고 있는 더 크게 포위한 하나님의 군대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영의 눈이에요. 이게 영의 눈이에요. 도난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러나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 잽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서 그게 참 못 이루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두르고 있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영의 눈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눈을 가지고 밝히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그렇죠? 미래를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봄으로써 현실을 역전시키는 그런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령하지도 못하고 절대로 우리 전세를 역전시키지도 못해요. 그러면 영의 세계, 영의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나를 포위한 아람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현실이란 건 다 있잖아요.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면, 내가 볼 별일 없다면 아람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고 현실이 못 되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기에 현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그 괜찮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를 포위한 아람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현실이 있어도 그것과 대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가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죠.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람 군대밖에 안 보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못 보는 것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8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8장 17절.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집에서 쫓겨갑니다. 베델에서 이제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이 앞뒤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단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 뭘 듣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그때 자기 신세에 비관하고 그냥 아람 군대만 보이고 영의 눈이 없어가지고 꿈에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고통으로 그 인생 끝나는 거죠. 뭐 나중에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러지만 험악한 인생 이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진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람 군대가 보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절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 나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도해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 영의 눈을 가지는 방법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분대를 본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육은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눈은 뭐라 그래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눈이란 창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되나? 마음이 청결해야 영의 세계,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데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그것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마음 먹은 것이 행실로 나타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청년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 그러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청년이란 말은 중년의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청년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청결하고 그때 어떻게 바르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여정이 청결하고 어떻게 바르게 될 것인가 돌아보니 말씀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 고백을 쓴 거예요. 청년아 그게 아니고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청년기에 유혹 많은 때를 살아왔을 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이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 인생 남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청결케 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지켜야 된다. 말씀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고로 신령한 눈, 남들은 보지 못하는 이 영의 눈, 뭐요? 그 눈은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깥 세상에 나가면 당연하게 먼지가 묻고 여러분 때가 타고 얼룩이 지잖아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이 샴푸가 되어서 뭐가요? 주의 말씀이에요. 뭔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지금 보는 아랑군대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진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아랑군대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랑군대 때문에 통곡하고 있고 그 아랑군대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의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랑군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보고 통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죽었다고 고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눈은 좀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불편함은 좀 있어도 문제는 영의 눈이 어두우면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고 만사원도 미래가 힘듭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란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앞에 아랑군대가 보입니까? 그것만 보이면 내 눈과 내 관심이 아직 육적이다 판단하면 됩니다. 아랑군대가 보이지만 하나님 군대도 보입니까? 그러면 내 관심이, 내 눈이 육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현실 보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세상도 보지만 그곳에 온 신경을 꼰도 세우다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람군대 앞에 엎어져 가지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 이러지는 말자는 거죠.
보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도 보자는 거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모자라면 안 된다 그지요. 말씀과 기도는 영의 눈을 엽니다. 하나 더 장착해야 될 영의 눈을 엽니다. 붙잡는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지요. 지금도 아람 군대가요, 우리를 두려움에 주저앉히려고 포위하잖아요. 그러므로 낙심하여 잘못 이루지 마시고요. 그런 밤을 너무 보내지 마시고요. 몸에도 안정원이 푹 자고 일어나서 영의 눈을 열고 도리어 아람 군대 같은 것들을 둘러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불병거 불말들을 보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일이 시작하면 그날은 쉽게 말하면 잡침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밤에 이 아람이 지난 밤에 도단성을 에워싼 것처럼 나를 에워쌌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람 군대를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아람 군대라는 아람왕과 같은 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